오늘 6절 말씀 속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주님의 일꾼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 주님의 일꾼들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헌신한 그 헌신 뒤에 따라오는 어떤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유혹.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 이 두 가지의 유혹이 하나님의 헌신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남의 속을 잘 아세요? 남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의 그런 마음일 텐데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목사님 이번에 정말 크게 한 건 하셨네요.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목사님 짱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또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 다가오는 것을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간 목회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회에 정치적인 기술을 가미하는 거죠. 목사로서 가장 특권이면서 또한 지켜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인사 문제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세상적인 정치하는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런 기술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사람들은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귀가 솔깃합니다. 중도에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신문을 어쩌다가 볼 때 보면은 좀 중간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신문 없어? 대부분 없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마케팅의 원리를 통해서 뭔가를 흥행을 자꾸 조장해보고 싶은 거죠. 마케팅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이것을 교회에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자꾸 드리려고 하다 보면 자꾸 뭔가 남에게 보여주려는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히트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베껴서 그것을 내 것 삼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목사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존경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교회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노력과 헌신은 조금 덜하게 되고요, 생색은 더 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이 봐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더 앞설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출타하면 그 주는 유난히도 헌금이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갔을 때 어떤 한 교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주일 예배 때는 그냥 주일 헌금을 드리고요, 자기가 드리는 특별 헌금들, 감사 헌금이나 11조를 주중 예배 때 꼭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중 예배 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부분 강대상에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인 헌금 시간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대부분 이것을 공적화하기 위해서는 아무개 누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그분은 꼭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는 새벽 기도나 그때만 특별 헌금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마음이겠죠. 하나는 자신만 특별히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기도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우선됐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잘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남을 판단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은, 자,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서로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교인들의 신앙의 등급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들도 다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없으면은 평가 자체도 할 수 없고 판단도 할 수 없는데, 내게 들어와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작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강단을 맡겨도 되고, 아무개 목사님은 강단을 맡기기에 좀 미흡하다, 그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목사의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마음을 먹어? 하나님께 제가 책망받을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나의 헌신의 영광을 내게 돌리고 남을 판단하는 영성을 갖고 있다면 결국 교만한 목사가 되고 교만한 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 남의 하는 소리, 하나님의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멋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7절 말씀 속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보다 좀 넉넉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자랑하는 것보다도 감사를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잘생겼으면, 남보다 좀 넉넉하게 살 수가 있으면, 남보다 좀 더 건강하면, 재주가 있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게 되면 무엇을 해냈을 때에 이것이 다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곧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시작, 인생에 맺는 열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려볼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것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다 예비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집안에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지금 뭐가 준비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하나도 모르죠.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온 식구들은 여러 가지 생각, 이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생각이 더 구체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준비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좋은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국을 간다고 하니까 지난 21년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21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이민 목회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토렌스 지역에 있던 하나교회, 또 LA 다운타운에 있던 나성한인교회, 제가 처음 와서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교회와 성도님들이 도와준 분들입니다. 도와준 교회입니다. 더불어 신학교가 있었던 클레어몬트라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중재 목사님, 저희 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저희 알지도 못하는데 아파트 디파짓을 다 미리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교회 반주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게 됐고요. 또 우리 박운수 목사님, 마당발로 이 지역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음식 한번 먹으러 가도 한 번도 그냥 둘이서 밥 먹고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가면 다 박운수 목사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이드를 해 주셨습니다. 신학교 선배입니다. 6년 선배셔요. 그런데 아무것도 티를 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유스 아이들을 10년 동안이나 지도를 해 주셨어요. 이런 분들, 저의 입장에서는요,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저의 유학생활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내신 분들이에요. 비행기 태워서 미국 땅에 미리 다 보내신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틀랜드 연합감리교회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잘 협력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후원하시는 분들, 그 나름대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애를 먹이는 성도님들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제가 하는 목회의 과정이 더 정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어렵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협력하는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감사의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없이 왕노릇을 하였도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머리가 굳어지고 철학적으로 막 지배하던 사회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른 기적적인 역사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체험을 한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그리고 다른 주님의 일꾼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로 돌아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 감사하며 살기도 모자란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까지도 판단을 하며 돌아다닌다니까요. 저 옛날 고린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곧 교회에 분란이 찾아왔고 경건이 그저 모양만 경건이지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신앙인들, 바리새인 탓할 것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되고 좀 자신이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면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고 또 자신에게 뭔가를 은혜를 준 사람, 신세를 진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사람 앞에서마저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현듯 일어나게 됩니다. 형님 아니, 언제부터 형님이었어요? 자기 입에서 벌써 형님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도와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도움받고 나면 조금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당신 보라는 듯이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떤 때는 그 도움받은 그 관계도 너무 이렇게 칼날같이 잘라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에 심취하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나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나가게 되면 꼭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일이 있는지 늦었습니다. 기다리질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 아무리 급하다고 그가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도 안타깝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간 그 전쟁터에서 이 사울 왕은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가 잘한 것도 있을 터인데 그는 끝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대명사로 그의 인생이 다 오명을 쓰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겨야 하지만 주님이 왕이 아니라 목사가 또는 장로가 또는 어떤 교인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내 심기가 되게 사나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노여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내 위에 나를 지도하시는 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위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멍에가 있어요. 이런저런 멍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멍에가 있고, 사회 속에서의 멍에가 있고, 교회에서의 멍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우리는 기꺼이 져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번드르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의 그 가르침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 자신은 목사가 되었지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직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려고 애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이나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웃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떤 충고를 듣는 일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꾸중을 들어야 될 사람이 꾸중을 듣지 않고 산다면 그것을 더 위험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사람이 어디 하나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충고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3500cc, 4000cc짜리 엔진이 있다면 그 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더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그래야 그 차가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위에 나를 지도하는 분을 반드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왕 행세를 하지 말고 주님 잘 섬기면서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때로는 성질이 나가지고 확확하고 했었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은 듯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는 거죠. 9절에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왕노릇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바울과 그 전도자의 일행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경거리가 됐다. 우리가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동기가 있을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한 평신도 귀한 지도자들로서, 또한 일꾼들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전도자의 삶이 어떠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헐벗었을 때가 있습니다. 매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잘 곳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험하고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함을 당했지만 오히려 모함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견뎌내고, 비방을 당해도 비방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쓰레기요, 찢기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아이, 속에 벨도 없나? 왜 저렇게 살아? 저거 7푼이 아니야? 8푼이 아니야? 이렇게 세상이 바라다 볼 때는 그냥 건드리면 건드려지고 발로 차면 차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늘 기억에 남는 것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아저씨한테 멱살 잡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인데, 제가 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술 취한 남자가, 그것도 부흥회를 앞두고 찾아와서 왜 네가 내 아내를 꼬드겼냐고. 여러분들, 이걸 본 아들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살만 더 많았으면 그냥 2단 옆차기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참으시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 시골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동네 청년들한테 얻어맞았어요. 뭐 그것하고 비교할 건 안 되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모함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멱살도 잡혀보고 뭐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신앙의 귀한 선배들, 이 선배들의 수모를 겪은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돌을 맞으면서까지라도 그 돌 던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세상 일 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하는 것,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했으면 좀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수모를 겪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인생은,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복음의 세계는 참 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명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수모를 하나도 겪지 않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수모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십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누가 더 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누가 자기의 자식을 그런 사명자의 길로 내몰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직분 가지고 서로 됐다 안 됐다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집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못지않게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소년 가장이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식구들을 다 봉양해야 됐다니까요. 그뿐만입니까? 주님의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속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다 체험하면서 예수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생각이 짧아서 앞일을 못 내다봐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걸어갈 최대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고 저를 부르시는 목회의 현장이라고 믿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지만을 골라다니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역경을 겪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찾아옴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오묘하게 주님은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위로함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루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는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다가 고통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어도 순전히 하는 말이 내가 못 살아.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뭐 이렇게 많이 죽어요, 죽기는.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기뻐한다, 감사한다.
좀 많이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때로는 고통받다가 그 가운데 마시는 그 냉수 한 그릇은요,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그냥 부러워하는 집에서 살면서 세계 최고의 가장 브랜드 좋은 그런 포도주를 마시는 그 포도주 한 잔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살다가 마시는 냉수 한 그릇이 우리에게는 더 맛있는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맛을 한번 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생각합시다. 다른 생각 들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합시다. 그리고 본을 보입시다. 그리고 기회 주신 대로 헌신하며 삽시다. 이 과정 속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고난도 잘 견디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말씀 새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오니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귀한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들 먼저 믿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한 사명자의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